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를 채워주실 그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도미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오직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기도문 교리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비참한 죄 앞에 주님의 무조건적 용서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욕심이 앞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이기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 한 점만큼이라도 반응하고 적용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가신 감사합니다. 2학기 통큰 통독이 시작되는데 온 성도님 모두 기쁘게 동참하여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가 구원의 간격을 다시금 회복하여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불신 가족을 위해 뜨겁게 간구하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학기 시작 중반을 지나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배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사랑과 평안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알아서 몸서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청소년 사역 캠프 프레이저스 건영래 선교사님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소망, 오직 복음이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확장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유정훈 담임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에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풀어내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하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마다 터치되어 사랑과 따스함이 성도님들 마음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강같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BC와 AD라는 단어예요, 그죠? 이게 줄임말인데 BC는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 이전이란 의미이고 AD는 뭘까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고 하는 라틴어를 줄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역사의 기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의 기준을 말할 때 주전,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도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체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삶에도 BC와 AD가 있다는 거예요. 주전, 주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그리고 그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하고 그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12장 1절에서 천명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큰 맥락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믿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이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믿어라 말하고 또 뭘 말해요? 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난 믿기만 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믿어라. 그리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고 뭐가 달라지냐? 삶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 삶의 주전과 주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삶의 기준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 피조물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대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아마 설교 제목을 보시고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나의 그림은 이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아닌 게 무엇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새로운 삶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예수님 덕분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채워짐으로써 이제 비로소 꽤 괜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뭔가 리모델링적인 개념으로 이 새로운 삶을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예배당이 리모델링한 공간이에요. 그죠? 원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원래 교회에서 뺄 것은 빼고, 그렇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뭘 빼느냐예요. 그죠? 뭘 뺄지를 결정하는 게 리모델링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뭘 빼면 될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면 쓸만하냐예요. 쓸만하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요, 쓸만한 것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하지 않은 것은 빼는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새로운 삶을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전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삶에 쓸만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쓸만한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전제해요. 새로운 삶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본다면 내 삶에 나에게 쓸만한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 삶에 버릴 것도 있지만 내려놓을 것도 있지만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면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요. 내 삶에서 뺄 것은 빼고 둘 것은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감당할 만한 선에서 난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마치 리모델링 하듯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삶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수정되었으니, 이전 것은 조금 손 봐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해요. 지나갔다는 말은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빼고 그런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졌음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라는 존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쓸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에스겔서 보면요, 어떤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 환상 나오죠. 그렇죠?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어떤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묻습니다. 그 마른 뼈가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나예요.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마른 뼈 있지? 이거 너다? 뭘 말해요? 쓸만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상태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요. 그게 성경이 우리 사람을 보고 정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조금 부족하고 저기가 조금 연약해서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다듬어서 쓸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취사 선택, 리모델링 이런 말들이
가당치도 않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다?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삶이란 절대 리모델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 따라합니다. 새로운 삶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예,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삶 딱 떠올리셨을 때 이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삶이란 재건축이다. 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삶의 일부를 조금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리빌드하는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과 리빌딩의 차이점이 있겠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시작되느냐예요. 리모델링의 시작은 기존 것을 어떻게 하고 시작하죠? 그대로 두고 시작해요. 그죠? 그대로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뺄 거 빼고 둘 거 두고 그대로 시작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리빌딩, 재건축은 어떻게 시작해요? 기존 것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갈아엎어요. 싹 밀어버리고 시작해요. 왜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있으면 재건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주민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원주민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고 기존의 건물들을 다 철거한 후에 비로소 재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누굴 내보내요? 원주민을 내보내요. 그럼 물을게요. 우리 안에 살던 원주민이 누굴까요? 네?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살던 원주민은 뭐예요? 어둠, 죄, 죽음, 자기 중심성, 자아, 그죠? 사단.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둠이 원주민이에요. 그럼 어둠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집은 어때요? 밝아요? 우중충, 그죠? 생각만 해도, 그죠? 어둡고 뭔가 습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그래서 어둠이 원주민으로 살던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그저 죄뿐이고 죽음뿐이고 여러 가지 정말 어둠의 산물들 뿐이었어요. 온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보내고 다 제거해야 할 것들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인데, 이런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어둠을요 내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제거할 시도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찮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불편하거든요. 왜 귀찮고 왜 불편할까요? 변화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향상성.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가 제일 좋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혹시 재건축이 중단된 마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든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보신 적 있으시죠? 모습이 어때요? 재건축이 멈췄어, 중단됐어. 그래 봐줘요.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재건축은 더 멋지고 더 새롭고 더 그럴듯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재건축이 멈추고 중단되잖아요. 너무너무 흉물스러워요. 보기 좋지 않아요.
아니 빨리 원주민들을 내보내고 기존 건물들을 제거해야 새롭고 멋진 건물들이 지어져 갈 텐데 내보내질 않고 제거하질 않고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가요. 허송세월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죠.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광야를 빙빙빙 돌아요. 왜? 몸은, 잘 보세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그득그득해요? 애굽이. 잘 들으세요. 몸은 빠져나왔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애굽은 여전히 그들 안에, 전문 용어 씁니다,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나온 거예요. 그 안은 애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습성, 옛 자아, 옛 가치관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맨날 하는 소리가 애굽 돌아간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애굽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가자. 가나안으로 가야 돼.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야 돼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래요? 아니요, 애굽이 좋사오니. 아니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이요, 애굽. 그러니까 재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재건축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본인들도 고생.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혹시 이런 관점까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누가 고생하는 줄 알아요? 주변 국가들이요.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본인도 고생인데요. 주변 국가들도 고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고생을 하세요. 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진행해야 할 것을 하질 않으니 다 고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이 안에 애굽의 습성, 애굽의 습관, 세상 자아와 세상 가치관들이 그득그득해요. 여기 알박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진행되다가 멈추고, 조금 이제 좀 진행될 것 같다가 또 멈추고, 그렇게를 10수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분명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삶을 보면 나도 고생. 나만 고생해요? 아니죠. 주변 사람들 고생. 또 누가 고생해요? 하나님도 고생. 여러분, 다 고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건축이 중단되고 멈추잖아요. 다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12장 2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합시다. 제발 재건축합시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옛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외침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이 말을 하죠.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거스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애굽,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 어떻게 하라고? 내보내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뭘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마음이 변화돼야 된대요. 이 마음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잘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 변화의 핵심, 그게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 삶의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 그 변화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래요. 그게 변화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우리가 살아갈 그 새로운 삶의 수준을 말해요. 수준. 여러분, 새로운 삶은 단지 옛사람을 벗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고 쫓아내고 제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은 이제 옛사람을 벗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신앙을 하며 살아가냐면, 우통을 벗었어. 그럼 바지도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지를 한 무릎까지 내렸다가 또 다시 입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던 위의 옷을요 또 갖다가 또 주워 입어요. 그럼 말하는 거죠. 벗어라. 제발 옛사람 좀 벗어라. 그럼 또 벗을까? 하면서 또 바지를 또 무릎까지 내려요. 그러다가 또 시간만 가다가 또 다시 축혀 입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요, 옛 옷을 벗었어. 그죠? 옛 옷을 벗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뻘거벗고 다녀야 돼요? 아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벗고만 끝이야. 와,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새로운 삶이 아니죠. 이거죠. 옷을 벗고 다니는데. 에베소서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즉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도 이 말을 할 때 어제 이제 바울이 말한 거니까 개념이 같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요 가운데 말씀이 딱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여기 가운데 딱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처럼 차원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근데 왜 수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원래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수준이 뭡니까? 어둠, 그렇죠? 어둠이에요. 다른 말로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리모델링도 되지 않고 완전히 망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예요. 집사님 말씀하셨던 어둠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수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다 그 정도예요. 이런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 계획, 모든 뜻이 악한 거예요. 악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원주민이 악이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수준이 이렇다. 우리가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우리 진짜 바닥이야. 우리 진짜 비참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죄인인 건 맞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 죄인은 아니래요. 이해하셨어요? 이거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니까 그냥 그 삶을 재건축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나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 지금 내가 좀 죄가 있으니까 요거만 좀 해결해야지. 예수님이 요거만 해결해 주면 될 거야.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그 신앙을 해 나가니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뭐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예배에 무슨 감격이 있겠으며 무슨 신앙의 예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유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어쨌든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 정도 죄인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딱 하나 던졌어요. 아마 여러분께도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시간 동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1시간 동안 뭐 할래? 3가지만 생각해봐. 그렇게 말했어요. 딱 1시간 동안 내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요, 뭐 10분, 5분? 아니요, 1분 정도 생각하더만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1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한 바가 선했을까요? 악했던 것이지요. 그걸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를,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평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말씀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튜브 생중계 필요 없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저 밑에 있는 우리의 수준을요,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수준, 여러분, 저 바닥에서 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생각하고 뜻을 품는 것은요, 악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끌어올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삶.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재건축된 삶,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재건축하길 원하십니다. 재창조되길 원하세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리모델링이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래요. 그게 편해요. 그게 좋아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 리빌딩, 재건축, 재창조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재건축, 신도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정했듯이 여러분,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의 비참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차곡차곡 단계 아름다운 건물로 새로운 건물로 재건축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리모델링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재건축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하나님 거두어내겠습니다. 죄의 습성, 옛 습성, 애굽의 습성, 세상의 습성 하나님 거두어내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나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올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펴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보배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수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새로운 삶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보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도미성 집사님 축복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통큰 통독 시작됩니다. 이제 교리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통큰 통독. 이번엔 서론 없이 바로 창조 시대, 족장 시대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좀 새로운 분들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사실 말씀으로 좀 살펴볼 거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금 기도했는데 우리 캄보디아 정지현 선교사님 있잖아요. 지난주에 캄보디아로 입국하셨습니다. 입국하셨고 가시기 전에 저랑 전도사님 같이 만나서
어떻게 훈련받고 왔고 또 이제 가서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지내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적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속도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 뭐냐 한다 그러면 우리는 택배도 내일이면 오잖아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뭐든지. 근데 거기는 관공서를 가도요, 정말 우리나라면 1시간 나요. 30분 20분이면 끝날 거를 일주일을 끌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처리를 해야 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돼.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또 시간 될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 할까요? 은사 합니까? 은사 또 안 합니까? 또 도망갑니까?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빠졌다.